제가 미국 처음 와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은 도대체 미국 오신 지 몇 년 됐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지만 그래서 보면 뭐 20년, 30년 그러면 야, 참 어떻게 어렵게 사셨나. 근데 제가 26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근데 참 한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색다른 경험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운전이나 이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도로 운전하는 것 관련해서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넓은 미국을 지도 한 장 가지고 다 찾아갔었습니다. 그쵸? 한 20몇 년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때 손으로 약도를 그려야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모임에 가는데 오다 보면 큰 다리가 하나 보입니다. 다리가 보여요. 다리를 딱 건넜더니 건너지 말고 그래요. 참, 그 미리 공부하고 가는 거 아니고 뭐 하나하나 보고 따라가는데 참 희한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미국에도 한 20년 전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부착해 놓고 그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도 다 없어지고 그거 보고 따라가면 목적지 도착하고. 그런데 좀 이따가 스마트폰 나오니까 그것도 필요 없고 길이 여러 개 있지만 지금 현재 제일 빠른 길이 이 길입니다. 이렇게 참 이 도로 사정이 운전하는 것이 엄청난 속도로 발달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운전대 없는 차가 나오고 운전을 사람이 안 하는 그런 차들이 지금 뭐 벌써 나와고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솔직히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근데 통계적으로는 사람 운전하는 것보다도 이 자율주행하는 차가 훨씬 더 안전하대요. 그래서 옆에서 자면서 운전대 없이 그냥 차가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고 난 뒤에 광야라는 길을 통과해주고 목적지 가나안으로 가는 그 첫 발걸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인도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17, 19, 21절에 나오는데 근데 이 인도라는 단어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당겨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 홍해 광야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이런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지금 데려가시느냐, 목적지는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땅이죠. 그야말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400년 만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요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보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지도인데 지금 제가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출발지가 람셋이라는 것이 애굽 땅이죠.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가나안인데 빨간 노선으로 되어 있는 저기가 제일 빠른 길입니다. 걸어서 가도 2주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저 길로 보내지 않고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홍해라고 되어 있는 바다를 끝자락을 살짝 건너서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이제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전에서 서울 바로 가면 되는데 거기서 광주로 내려 보냈다가 저기 부산으로 보내가지고 대구 포항 해가지고 강원도 해가지고 들려 보냈다 그런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17절에 밝혔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빠른 길로 보내지 않고 먼 길을 보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은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이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블레셋이 가까운 지름길인데 거기는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그 블레셋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무기라는 게 있겠습니까? 훈련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생각에 분명히 블레셋 통과하면 전쟁 포기하고 돌아갈 거다. 그래서 그 길로 안 보내고 밑으로 내려 보내셨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빠른 길이 아닌 둘러가는 길로 남쪽으로 내려 보내시는데, 여러분 앞에 잠시 지도를 보셨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이 광야길 가운데서 홍해 바다를 살짝 걸쳐서 건너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지도를 보면서, 아니 굳이 홍해 바다 안 건너고 이러면 살짝 걸치잖아요. 홍해 바다 끝자락을 지금 살짝 걸쳐서 나오죠. 그 위로 조금 걸어가면 바다 안 건너도 되죠. 동의하십니까? 위에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 육지가 있는데 왜 하필 홍해를 조금이라도 건너가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게 되는 과정을 쭉 설명하면, 출애굽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기까지 과정들이 있는데, 출애굽을 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블레셋이든지 또는 가나안 본토 사람이든지 그 전쟁을 반드시 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쟁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무기가 있을 수도 없고, 가나안 본토인들은 철병거라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전쟁은 하긴 하되 무기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전쟁이다. 그런데 전쟁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과 칼이 아닌 다른 무기를 하나 짚어주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싸워야 되니까. 그 무기가 뭐라 말씀입니까?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정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무기는 어떻게 해야 갖추어지느냐?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훈련의 과정으로 첫 번째 장소가 홍해 바다였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보내지 않고 홍해 바다를 살짝 거쳐서 남쪽으로 보내시고 다시 올려 보내시고 하는 이 노선의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훈련을 통한 무기인 믿음을 그들에게 장착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시겠다, 그런 것입니다. 솔직히 블레셋을 통과를 했다 할지라도, 블레셋 통과하기 위해서 전쟁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서 통과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겠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어차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무기를 짚어줘서 앞으로 해야 될 많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라는 것을 허용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게 내 잘못인가?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뭐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고민을 하고 이 원인이 뭔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나님께서 알고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른 지름길로 보내지 않고 일부러 홍해라는, 또는 앞으로 계속 있게 되는 어려움의 코스를 계속해서 그들 앞에 펼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답을 얻었습니까? 전쟁에 필요한 무기인 믿음이라는 것을 키우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운 문제들은 이 공식을 대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이라는 걸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그래서 이걸 그냥 이해가 잘 안 돼도 받아들이면 참 감사하고 좋고, 근데 어떨 때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위하여서 주시는 어려움이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시다. 홍해를 만나든지 뭐 물이 없는 마라를 만나든지, 앞으로 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을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건 제가 질문지에는 없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홍해와 같고 이런 어려움들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무기를 장착시키기 위함이라, 믿음이라는 걸.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출제 의도는 다른 거 아닙니까? 뭘 주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출제를 하셨단 말인가요? 우리에게 믿음 가지라고. 자, 그러면 답을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우리가 할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믿음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실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건 뭐 다 합격 점수입니다. 그건 당장 A 점수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막 작전을 짜고 몇 날 몇 시 우리가 동시에 딱 출발을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10번째 재앙에 애굽 백성들이 통고하고 있을 때에 유유히 나왔습니다. 물론 급히 나오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나가라고 덩 떠밀려 가지고 나왔거든, 이 사람들이. 그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빨리 가야 되고 막 서둘러 나올 때에 그냥 자기 집안 물건만 챙긴 게 아닙니다. 옆집에 사는 애굽 사람들한테 나 지금 노잣돈 피네, 돈 좀 줘, 금도 줘, 은도 줘, 보석도 줘, 당신 손꼴도 다 줘. 그래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든지 줄게, 빨리 나가기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손에 다 금, 은, 보석, 진기품들을 다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느냐? 아직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오실 때 아직 이래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싶어서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믿음 준비시키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련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서게 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가져가게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의 유골, 우리 이전적에는 해골이라고 그랬습니다. 해골은 좀 무시무시하고 그런데 유골은 조금 부드럽긴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겁니다. 뼈를 가져갔다, 그 말이죠. 400년 전에 죽은 요셉의 뼈가 몇 조각이나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갈 때 그 백성들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제가 굳이 예를 든다면 진귀한 금은 보석들이 지금 들려 있잖아요. 근데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느냐? 요셉의 뼈가 들려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요셉의 뼈를 이 모세가 가져가려 했느냐? 요셉이 유언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찾아 이스라엘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이미 가나안에 뼈가 묻혀 있지만 나는 이곳에 있으니 내 뼈를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몇 년 전에? 400년 전에. 그 400년 후에 그 뼈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억하려고. 왜 가져갈까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으니까 고향에 묻어줘야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의 뼈를 가져가는 이유, 또는 요셉이 자기 뼈를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받은 금은 보석이 아닌 냄새나고 말라 비틀어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이 요셉의 뼈를 들고 가게 하신 이유, 그들에게 요셉의 뼈를 보여주신 이유는 저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약속을 그 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잘 되면 2주 만에 가지만 못 되면 40년 만에 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자기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광야 생활을 못할 줄 아시고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도 같은 것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이라는 곳을 출발을 하고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은 뭘까요? 텐트죠. 짐승의 가죽으로 된
텐트 안에 지내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종살이한 땅이지만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집이 있어서 집에서 잤는데, 이게 인생 처음으로 이게 이 텐트라는 데 잠을 자보는 겁니다. 뭐 캠핑 정도가 아니죠. 신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텐트에서 잠 자본 경험 있으시죠? 이게 참 재밌고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어디 있을까요? 아직 만나는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음식을 먹을까요? 무엇으로 음식을 해 먹었을까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급히 가지고 나온 반죽,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밤새 이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거,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빵이 부풀게 만드는 것을 해놨는데, 성경에는 밀가루가 채 반죽이 부풀기 전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밤새 걸어오다 보니까 빵이 될 수 있는, 이게 부풀어졌겠죠, 밀가루가. 그거 가지고, 그래서 어제 가지고 애굽에서 그 반죽해놨던 그 밀가루 반죽을 이 광야 입구에서 와가지고 떡을 구워 먹는 겁니다. 맛있었겠죠. 얼마나 신났을까. 살기는 애굽이 좋잖아요.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불평한 거 보면 잘 먹었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을 뿐이지. 근데 이제는 집도 아니고 텐트에서, 그리고 이 박한 이 빵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맛있었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게 빵 구워서 먹고, 요즘 같으면 아이들이 이제 빵을 구워 먹으려면 불을 피워야 되겠죠. 나뭇가지 같은 거 가지고 불을 피우고 했겠죠. 아주 신납니다. 재미있습니다. 애들도 막 좋아하고, 어쩌면 요즘 같으면 머시멜로도 막 구워 먹고,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고구마나 옥수수도 좀 구워 먹고, 정말 첫날 이 맛있는 음식을, 신나는 첫날 음식을 딱 먹고 텐트에 딱 누웠습니다. 하늘을 딱 보니까 별이 보이죠. 애굽에서 또 봤던 별이고 늘 보던 별인데, 그날 별이 좀 색달라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애굽을 벗어난 건가? 혹시 애굽 군대가 쫓아오면 어땠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일 눈 뜨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나오긴 나왔는데, 등 떠밀려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이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누가 우리를 인도할 건가? 근데 와보니까 앞에는 바다가 또 있네. 이 여러 가지 고민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별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닌 큰 불을 하나 기둥처럼 세워주셨다, 이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깜짝 놀랐겠죠. 저게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반, 기대감 반, 아니면 신비감 반, 이런 것들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비한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비슷한 광경을 얼마 전에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호렙산에서 불꽃이 피어나는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똑같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그 입에서 딱 나온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장착시키기 위하여 세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 가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 하나의 기둥이 낮에는 구름이 됐다가 밤에는 불이 됐다가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견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낮에는 시원한 그늘이 되고 밤에는 따뜻한 난방장치가 되고, 이런 신비한 경험을 그들은 출애굽을 하는 그 다음 날부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둥을 통해서 뭘 말씀하실까요? 이제 이 불만 따라오너라, 이 구름만 따라오너라 하고 이 네 가지 메시지를 전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보다 항상 먼저 가시고 앞서 행하신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앞서가시고 먼저 가신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믿음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부르기도 좋아하고 듣기도 좋아하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 Be Strong이라는 찬양입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내 앞에 이미 먼저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먼저 건너가시고, 광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광야를 먼저 건너가시는, 이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낮뿐 아니라 밤뿐 아니라 낮, 밤낮으로 항상 인도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아닌 다른 곳으로, 왜 하필 이곳으로 보내시는가 할 수 있지만 이 길이 더 완전하고 안전한 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우리에게는 가나안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가 더 안전하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도, 그곳이 홍해라도, 그것이 사막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번째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을지 모든 근심과 염려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백성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광야라는 곳, 길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고 막히면 길이 아닌 것이고,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은 길을 잘 인도하는 안내자, 안내 표지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앞서 인도해 가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광야는 가보지 않은 길이고 갈 수 없는 길이고 길 자체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야 될 분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길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 맞습니다.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길과 관련해서 나는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길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좋은 집도 필요하고 튼튼한 여행용 장비도 필요하고 내비게이션도 필요한지 모르지만 오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 있으면 좋지만 있다고 해가지고 안전하게 광야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길 만드시고 그분이 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곳, 그것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홍해이고, 그 믿음을 위해 주시는 것이 요셉의 유골이고, 그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구름과 불 기둥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의 유골이 주는 메시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유골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 아니었습니까? 400년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분, 이것이 유골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골을 보는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여, 요셉의 인생의 삶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고 그가 왜 이 유언을 했는지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재밌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골과 같이 요셉의 유골이 주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심, 그것이 내게는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직접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 경험들이 다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거. 정말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방법이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냥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온 한 구절, 그게 우리로 하여금 요셉의 유골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도구가 아닐까.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찬송가 가사, 그 찬송을 생각하면 그때 그 장소도 기억나고 언제였던지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 한없이 그 찬송을 되뇌이며 불렀던 그 기억들, 그때 현장으로 나를 데려가게 만드는, 이거 어쩌면 요셉의 유골과 같은 기능이 아닐까.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홍해와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는 과거의 사건들과, 그리고 지금도 선명하게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이 뭘까요? 성령을 불로 비유를 했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우리를 안내하고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제가 성경 구절 세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44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을 내가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전쟁이 활과 칼에 있지 않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 구절 두 곳을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방금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불기둥,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과 같은 것,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에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보여지게 하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고 발을 내딛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등의 역할을 하고 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의 도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 그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약속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약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안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로, 구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이 좀 간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앞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했던 게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구할 것은 물과 먹을 양식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구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교회로 오시든지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와 함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광야의 길, 사막의 강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 아빠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렇게 하더라, 그거 하나 머릿속에 각인시켜주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이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거 하나 남겨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부유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도 중에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믿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온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홍해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임을 알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요셉의 유골이 주는 메시지, 오늘 기억나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찬송 주셔서 그 어려움 이겨냈던 것, 오늘도 그 약속 믿음 잊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구할 때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도하실 주의 약속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되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